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을 행하고 싶은 나, 그리고 번번이 선행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바울은 지목합니다. 그 죄 중에서 특별히 탐심이라는 욕심을 거론하는데요. 아마도 바울이 많은 죄들 가운데 이 탐심의 죄를 지목한 이유는 당시 로마라는 도시를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로마의 수도 로마, 거기에는 탐심,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이 탐심이라는 죄를 샘플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원문을 분석해 보면 남의 것을 빼앗는 차원에서의 탐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탐심을 탐심이라 말하지 않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호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데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명을 제공한다, 좋은 문화를 가져다 준다 라고 주장하며 탐심을 문명으로, 선진 문물로 옷을 입히죠. 여기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36년의 강점기에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철도를 놔줬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학교를 세워줬습니다. 왜 일본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줬다고 말하냐? 일본은 우리에게 철도를 줬다, 학교를 세워줬다, 문명을 일깨워줬다. 일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근대화 시기가 훨씬 늦춰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은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철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유익이 뭘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편리해진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철도를 통하여 호남 평야의 쌀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천연 자원들, 광물 자원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우리의 편리함보다 그들이 수탈한 것은 수천 배 더 많습니다. 학교를 세워줬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 학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언어를 말살시키고 일본말을 대체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선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말만 써야 하는 것이 학교를 세운 목적이었습니다. 한 30년만 더 일본의 강점기로 우리가 시간을 보냈다면 우리의 조선의 언어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조국의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어가 머리 깊숙이, 뼛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 바벨론 말이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씁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 말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 구약 시대에 포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네 언어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민족의 언어를 몰랐습니다. 아람어를 씁니다. 탐심의 결과인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땅을 빼앗거나 땅을 뺏기는 그런 수탈은 적어도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그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자본으로 바꾸죠. 거대 자본이 약소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제가 흥황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개미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 개미들은 경제가 흥황되는 것을 보고 나에게도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대 자본은 이제 이 나라에서 언제 이 거대한 자본을 뺄 것인가,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이동할 것인가에 시기만 보고 있습니다. 기회만 보고 있죠. 기회가 오면 그 거대한 자본은 빠져나갑니다. 결과 전쟁터입니다. 개미들만 죽어나는 것이죠. 식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공급한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동물들을 학대하고 수탈합니다. 이 조그만 A4 용지, 바로 여기에 닭 한 마리를 키우는 공간으로 닭 사육 장사들은 닭을 키웁니다. 10년 전에 그 지역이 파동됐을 때 700만 마리가 동시에 살처분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벌인 사람들은 성격이 왜곡된 사람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이 아주 훌륭합니다. 반듯합니다. 교회 장로도 있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 그들이 이런 일에 전혀 갈등 없이 합니다. 제가 글 하나 읽어드렸습니다. 과연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였는지를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해보십시오. 불교 승려들이 숲을 지날 때 혹 밟을지도 모르는 풀벌레들에게 미리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 방울을 달고 천천히 걷는다는 말에 나는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다. 우리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얼마나 많은 생물을 밟아버렸던가.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불교 승려들이 숲을 지날 때 혹시 풀벌레들이 밟힐까봐 방울을 달아 빨리 도망가, 빨리 피해 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는 큰 감동을 받았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물들을 이렇게 짓밟았던가.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은요, 하인리 히밀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인데요, 나치 친위대장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유대인 600만을 죽이는데 아무 갈등 없이 사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 아니, 불교 승리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라고 하는 그 서류에 가감없이 결재하는,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왜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답을 합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은 한 법이 있다. 시스템이 있다. 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은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다른 법이 있다. 이것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른 법은 죄의 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입니다. 마음의 법은 양심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법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은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단어에 친숙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 양심이라는 단어에 친숙했던 사람들은 마음의 법이라고 표현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 몸 안에 하나님의 법, 율법,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동시에 죄의 법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서슬퍼런 군사독재 시대 때 수사관이 민주화운동을 하는 한 사람을 지독하게 짓밟고 고문을 시킵니다. 그리고 잠깐 담배를 피면서 자기네들끼리 수사관들끼리 서로 하는 이야기가 이 고문당한 사람 귀에 들렸습니다. 담배를 피면서 수사관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 자식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내 자식 참 공부를 잘해. 이 아이가 착하게 살면 참 좋은 사람 될 것 같아. 내일 내 아내가 생일인데 무엇을 사가야 기뻐할까? 내 딸은 참 좋은 남자 만나야 하는데 걱정이야. 그리고 담배를 끄고 또 와서 고문을 합니다. 하인이 힘을 넣처럼 불교 승려의 그 자비로운 자애로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 후에 담배를 끄고 다시 고문을 하듯이 가스실로 보내라고 사인을 한단 말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학자는 이것을 가리켜 악의 평범성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악의 평범성이 내 안에 어떤 누구에게나 다 있다. 로마서에 기록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잘해야 되겠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100% 절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시간 후에 여러분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왜 맥없는 강아지는 팔로 찹니까? 왜 아무 이유 없이 문을 쿵쿵 닫았습니까? 왜 승기를 난다고 신발을 냅다 던져버립니까? 바울의 진단입니다. 내 안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죄의 법, 충돌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진단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는 우리의 관심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아내한테 잘해야지, 자녀들한테 잘해야지, 이건 절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시간 후에 여러분 집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터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대개 두 가지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첫째로 종교심으로, 신앙심으로 해결합니다. 종교심으로, 신앙심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갈등을 잠재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분노가 가라앉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하죠. 불교인들은 돌을 닦습니다. 우리는 또 성경도 읽어요. 해결됩니까? 마치 방 안에 있는 먼지가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창문을 열 것입니다. 아니면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면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먼지는 바위덩어리 아니에요. 먼지는 돌이 아니라고요. 그냥 먼지예요. 또다시 펄펄 날려요. 답은 그럴듯할 것 같은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담가 찾아가는 거죠. 상담을 받는 겁니다. 상담가들은 거의 이율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부부싸움 하는 것은 부부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부부싸움은 윤활유예요. 등 들리고 사는 것은 말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받아들이세요. 그러고 보냅니다. 위로가 되죠. 근데 돌아서면 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기독교 상담가에 찾아갑니다. 기독교 상담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일반 상담가는 무한 긍정, 받아들이세요. 기독교 상담가는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싸우세요. 예수가 이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세요. 그럴 것 같은데 또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기도? 종교심? 상담? 영적 전쟁 선포? 과연 그랬을까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 기도하자. 그러니 상담가 찾자. 멘토 찾아가자. 말씀을 묵상하자. 인내하자.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질질 짜고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냥 통곡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여러분, 적어도 24절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러니 기도하자. 그러니 인내하자. 그러니 기다리자.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바울인데 뭐 이따것쯤이야 하고 가볍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24절과 25절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 20년을 믿었는데 그래서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 나는 목사야. 나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 나는 이길 수 있어. 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됐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질에 거리를 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물질에 초연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현대 목사들처럼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노동의 일을 하면서 품삯을 받아 선교비를 충당했던 사람입니다. 물질에 초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를 건져낼 사람이 누구냐?
답도 없습니다. 이런 바울은 성경학자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 가면 바울은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보고 항상 기도라고 말했으니까요. 근데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답이 어디 있습니까? 24절과 25절 사이에 도대체 말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답이 25절에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물 흘러가듯이 문맥이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울던 바울이 감사합니다라고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로 인하여 바울은 감사가 터지는 겁니다. 공동번역은 이 25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고맙게도. 질질 짜고 있는 나에게 고맙게도 답이 없어서 난감한 바울에게 고맙게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때가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창세기 16장에 가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아브라함이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방방방방 떠야 하는데 바로 16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한판 붙어요. 이유는 애 낳고 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등살에 못 이겨 하갈 방에 들어갑니다. 애를 낳아요. 아니, 적어도 20장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적어도 한 장은 좀 건너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5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나는 이제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아브라함이 어째 하갈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21장에 가서 또 한판 대판 싸웁니다. 21장에 가서는 사라가 드디어 아이를 또 낳아요. 그러자 사라가 또 바가지를 긁습니다. 하갈, 이스마엘 내보내. 당신의 권위로 내보내. 그러자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성경은 근심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정도면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심만 해요. 그냥 고민만 합니다. 뭐 기도했다, 금식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울처럼 나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너에게 한 말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너의 씨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앞권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다. 하나님 내가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나 어떡하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라가 내보내는데 어떡하지? 하나님께도 묻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갈 버리지 않는다. 이스마엘 버리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한다입니다. 이랬던 아브라함에게 또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모리아산을 갑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의하면 3일의 여정입니다. 그 3일의 여정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 3일의 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죠.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 좀 물립시다. 적어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거나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서 어떤 이런 방법 없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기도를 한 적도 없는, 하나님께 항의를 한 적도 없는, 다리가 후두를 떨렸던 그 아브라함의 눈앞에 어린 양 하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 사이에 굳이 말 하나를 덧보태라고 요구하면 저는 예수의 말씀을 삽입시키고 싶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삽입시키고 싶습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배경은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꽃, 먹인다, 입힌다.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들에 핀 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 공중의 새가 그 들의 꽃들이 먹이고 입힘을 받는다면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그냥 놔두겠냐는 겁니다. 그러게 25절에서 바울이 감사가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가 바울에게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입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4절까지는 모두가 다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하건 기도를 못하건
성경 지식이 있건 없건, 말씀 묵상할 수 있는 훈련이 됐건 안 됐건 상관없이 모두 다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하고 하늘만 쳐다보거나 땅만 쳐다보고 있던 바울에게,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니 감사가 아니겠느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실력에 따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실력에 상관없이 고개가 숙여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IBP 출판사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나는 하박국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다. 현재 어려움과 앞으로 닥쳐올지 모르는 어려움에 관한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내 영혼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새벽 시간에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그리고 계속 전진하는 데 필요한 힘이 없다고 느낄 때 나는 내 다리가 후들거림을 느낀다. 그러나 정당하게 누리는 평안과 행복이 전부 사라진다 해도 하박국과 함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무엇을 신뢰할 수 있을까? 잃어버린 복이 회복될 것을? 아니다. 현세에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다만 한량없는 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전하시는 선한 이야기가 지금 내 인생 최악의 순간에도 보이지 않게 펼쳐지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신뢰한다. 인생의 모든 계절을 거치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깊이 뿌리내려 자라나는 신뢰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신뢰는 전율하는 영혼 안에서만 자라난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하여 신뢰해야 한다. 그런데 신뢰하기 위해서는 전율해야 한다. 부들부들 떨어야 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라고 통곡해야 한다. 그것은 감사로 다가온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이 우는 것으로 끝남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도 감사가 터지는 하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로도, 상담으로도, 점쟁이로도, 어떤 누구도, 어떤 그 무엇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그 좌절의 울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사로 바꿔놓으시는 나의 아버지신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곡하고 좌절하고 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감사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우리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는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사오니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신뢰가 없더라도 신뢰케 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오셔서 눈물이 감사로 바뀌는 하늘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